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의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81번 예배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31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은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범주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택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예배하시고 흡족히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의 권능을 베푸시며 높이 들리신 여호와의 오른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림을 당하여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강건히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해 선포하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두 인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약속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역사를 이 한 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 주신 사명으로 주님의 사명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직분 또 귀한 사명 사랑하는 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이 사랑하는 재단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이 성령 충만한 재단, 은혜 충만한 재단, 말씀 충만한 재단, 기도 충만한 재단 되어져서 사랑하는 이 재단이 행복 넘치는 그런 재단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땅에 우상 숭배와 가난했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무런 또 희망도 꿈도 없던 이 나라 이 땅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값도 없이 복음을 들었으며 우리가 이렇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뿌린 미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전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작은 미랄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재단 모든 성도의 영육을 하나님 강건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산병 응급실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서옥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권정의 오른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여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여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능력을 덧입는 귀한 말씀 귀한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참고서를 살라고 서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약간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 헌책방이 이렇게 있는 데를 이렇게 갈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헌책방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책을 보면 어떤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은 흔적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한 5분의 1 정도만 흔적이 있고 그 나머지는 새 책과 거의 똑같은 그런 그 책이 있어가지고 뭐 새 책을 사나 그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책의 주인은 처음에는 공부 좀 하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핑계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좀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아마 그런 학생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번 그 마음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잘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추대식이라든가 뭐 임직식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 소개를 할 때 그 늘 그 등장하는 교회마다 등장하는 그런 그 상용구 같은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충성했고 헌신했고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에 있어서 늘 즐거울 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참 이게 잘 배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 세상을 살면서 되게 이제 나이가 들고 떠날 때가 되게 되면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가장 귀한 것,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쇠해지고 떨어지지만 딱 남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이렇게 되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의 앞에 우리가 서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바울 사도의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내가 보기엔 하찮게 보여지지만 나는 바로 얘냐,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몸의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하게 복이 있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또 직분을 내게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보면 그 바울 사도 순교교에 가게 되면 돌기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토끼 자국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서 거기서 바울 사도에 이게 참수를 당하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3번 튀었다고 하는데 튄 곳마다 물이 솟아나 가지고 우물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참으로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렸고, 그리고 목말랐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가운 대접을 받았고, 먹고 살고자 몸이 지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을 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인내로 대했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조용하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이 건강한 것이고, 내가 약하고 내가 쓸모없게 된다면 아마 주님도, 우리가 머리 갖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계획을 갖고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손발에 따라주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충성할 수 있는 거, 충성하면서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 미국의 강철왕인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회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찰스 시버라고 하는 저 사람이 2대 이제 그 철강회사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찰스 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또 철강 회사의 그 회장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구야 될까 관심을 막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후계자로 찰스 시버를 지명을 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시버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네기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임시직으로 총수업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은 공장에 정원을 관리하는,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장에 여러 구석구석 자기 손이 가야 될 뭔가 이게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성실이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는 정식 사원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정식 사원이 돼가지고서도 아주 그 남달리 충성하는 그의 모습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무직으로 옮겨졌는데도 빈틈없는 충성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앤드류 카네기의 비서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찰스 시버는 카네기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그 옆에 서가지고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이 늦도록 뭔가 회사의 일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한 2-3시쯤 이렇게 방문을 나서는데 자기 비서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 왜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카네기가 감동을 받은, 야, 너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세계 최대 철강회사 후계자로 선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찰스 시버가 총수업으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카네기 철강회사를 이끌게 된 이런 그 후계자가 된 비결은 바로 사심이 없는 바로 충성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충성 외에는 몰랐던 찰스 시버, 우리는 그 충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참 이렇게 작은 일, 하찮은 일에 대해서 또 사소한 일에 대해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아주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 위대한 그리고 최고의 값진 것으로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버는 성실함으로 카네기의 인정을 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충성되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참 출세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참 우리 귀에 늘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 그 말씀. 내가 보기엔 네가 한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내가 뭐 큰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거 다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하찮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부탁과 신앙 고백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회방하고 또 감옥에 가다 이렇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그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해 가지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걸 소중히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만물의 찌꺼기가 될 망정 나는 네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이렇게 직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보살펴 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내게 이렇게 사명을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찌꺼기같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걸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바로 그 얘기죠. 이게 오늘까지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은총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 이것은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난 뒤에도 후회가 없는 이런 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에 그 사명들이 다 직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손가락이나 뭐 손톱 하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긍지를 갖고 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첫째로
은혜로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현대 번역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날 되게 되면 그 운동장에서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훌쩍거리는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참 우리 옛날에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옛날에 참 애들 많은데 키우고 하느라고 참 부모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할 때 좀 힘이 들지만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더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거기에 대한 생명이 더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한 그런 얘기예요.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런 나에게 나를 그 어둠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측량할 수가 없다. 감격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감격해서 하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뭘 못하다가 뭔가 이제 손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게. 감격. 그래서 그 은혜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다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느냐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도 1초가 아깝구나, 정말로 보람있게 살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 비무장지대를 제작한 감독이 바로 이규영이라고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신앙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그 군대에 생활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무전병으로 근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지뢰밭을 지나가지고, 지뢰를 다 이제 혹시라도 누가 넘어올지 모르니까 쥐를 깔아놓고 그 뒤에 이제 북한 쪽에 철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뢰밭을 지나서 철책을 수색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그 지뢰밭, 참 그 지뢰밭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전에 초론에 있을 때도 보면은 길 옆에 철조망 딱 쳐놓고 빨간 딱 해가지고 글씨로 이렇게 지뢰밭이라고 해놓고 조심하라고, 거기 보면은 약간 그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나 잘못 가다 지뢰 터뜨리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가끔씩 나물 뜯으러 가가지고 나물이 꽂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지뢰 폭발해가지고 죽는 사람, 다리가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 명령을 듣고서 저녁에 잠이 아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내일 지뢰밭을 지나가지고 철책을 수색하는데 내 생명을 좀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수색에 나갔는데 바로 앞서가던 병사가 지뢰를 이렇게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지뢰가 터트려져 가지고 죽고 막 처참하게 막 이제 같이 수색 나가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겨우 어떻게 자기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그래도 살려주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곧 어려움 겪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비무장지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화를 가리켜서 이 규형식의 하나님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화 가운데도 이렇게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시편 23편을 읊으며 위로를 구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피 묻은 손에 십자가가 쥐어진 그 내용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기독교 신자인 병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극적인 장면에서 마태의 순환곡이 연주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그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영 감독은 199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날이 저물면 가까운 이런 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늘 하나님께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까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만든 대표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가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헌금, 여러분들 이제 사무총회 때도 다 보시고 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헌신하고 자기 쓸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모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 은혜가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어진 가운데 이 일을 하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제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나은 것이 조회한다고 아침에 나오라고 그러면 너무도 하기 싫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가끔 할 만한 일이긴 해,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아주 죽을 지경에 아침 돕기는 한데 세워놓고서 그냥 잘못한다고 그냥 늘 꾸짖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참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그런 죄를 다 청산해 주셨고, 나에게 그래도 내가 살아가며 그래도 보람을 거두며 그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느끼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하며 그 앞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지낼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걸 현대 번역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여기 믿음과는 주님을 신뢰하다. 여기 현대 번역은 신뢰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를 해 주세요. 내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 난 삶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내 사명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구나,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믿지도 않냐고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는 기댈 것도 바랄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이 껍데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2세기 초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갔던 그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렇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니까 시저가 이제 로마의 주인이고 너희들 주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당신은 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런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다가 박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를 보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이그나티우스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순교가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그나티우스 순교의 그 장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사자가 막 물어뜯고 있고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순교의 열정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그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던 대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 생이 마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힘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신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는 그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투라고 말해주고 있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으로 감당한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과 함께. 현대어 번역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내게 뭔가 주의 몸의 지체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거예요.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밤에 아무 때나 깨가지고 잠 좀 잘라면 깨가지고 또 우려제끼고 또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 그냥 다 감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 남의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을 주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김진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에다가는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우리가 그 연길 가면 우리가 꼭 한번 들려보는 여행 코스가 있잖아요. 연변 과학기술대학, 평양에다가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렇게 세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한 그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6.25 전쟁 때 중학생이었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학생이 학도병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랬는데 중학생이 총 갖고, 옛날에 M16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한 애들이 총알 맞고 막 죽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참상을 그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식으로 중국 놈들 막 북한 놈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가 꼭 적국인 북한과 그리고 중국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미국을 가게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장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중국에다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평양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평양과학기술이 2010년도요 이렇게 10월에 문을 이렇게 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많은 교수들이 연변과학 거기 가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 우리 순교했던 강호병 선교사도 거기서 이렇게 교수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겨울날 겨울 내복 2만 벌하고 옥수수 250톤을 전달해주고 다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그 길을 따라 오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태웠다고 해요. 영하 20도 되는 추위였는데 청년을 봤더니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맨발에다가 구멍이 뚫린 그런 신발을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이렇게 주고, 양발 막 이렇게 벗어주고, 청년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갑을 열어가지고 달러 막 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에 차에서 내리던 청년이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주인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그래가지고 질문하기를, 선생님은 무슨 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종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주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주의. 하나님께 충성되어 이김을 받는 자는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돼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올려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직분을 갖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내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치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떤 그 마귀의 요원의 시험이나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이 있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는 저를 비롯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소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너 잘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네가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예수님 몸을 이루게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며 또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떤 마귀의 어떤 사람의 시험이나 박히는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사랑 고마워라 내
하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귀하심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이 배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에 참여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의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보고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규모에 따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당하여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이런 포로가 되어서 어둠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령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가 간직하며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 귀한 것 많이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함없는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차량을 운행하며 청소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따로 우리가 만나는 삶에 어렵고 힘들고 거친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힘을 얻어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높이 들린 그 오른손으로 힘을 써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또 후손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고 또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해도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나를 힘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써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또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하루 보람을
거두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든 대로 믿음, 또 우리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을 우리 속에 이렇게 암송하면서 지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삶을 은혜로 채우는 성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지금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은 우리 박소 권사님께서 오늘 뇌출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못 나오셨는데 지금 수술 지금 들어가서 12시에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박소 권사님 수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인도해 주셔서 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시간 지금 우리 박수호 권사님 이렇게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 의료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권사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 주셔서 오늘의 이 시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과 권하는 선교성의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도의 여러 교회들 또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 또 우리 신학생들 또 북한도의 학생들 또 국내 교회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방송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기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